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이제 장로교를 다니신 분들은 뭐 몇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하는 곳에 여러 나라 기독교의 대표들, 성경을 사랑하고 또 잘 아는 목사님들과 여러 이제 성도들이 5년 8개월 동안 모여서 우리 이 성경의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해하고 조목조목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만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초신자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전체적인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좋은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문장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이 제일 되는 목적,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고 묻고 거기에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이 말씀들을 다 요약하면서 인생의 목적은 이거구나 하고 정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시하시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는 거죠. 대다수는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왜 삽니까? 하고 물어보면, 뭘 왜 사나요? 그냥 살지요. 죽지 못해서 살지요. 나 태어나 보니까 여기 내가 사람인데 무슨 목적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소소한 작은 목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저 돈 많이 벌고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죠? 나는 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나요? 내 자녀들 잘 키워서 자기 앞가림하게 만들고 가는 거, 그거 제 인생의 목적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생의 목적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인생의 본래의 목적을 찾아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강조하는 것,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를 내가 지었고, 이 말은 이 앞뒤가 이렇게 도치된 거예요. 원래 평범한 문장은 내가 그를 지었고 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를 이란 말을 앞으로 뺐어요. 그를 내가 지었고 라고 하는 말은 그를 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그냥 생겨난 민족이 아니에요. 부정모혈로 어떤 혈통이 같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만들어진 족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다. 또 강조하시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고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은 그냥 자연의 어떤 이 민족처럼 그냥 형성된 족속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족속이에요. 근데 왜 만드셨냐, 그들을? 왜 특별히 부르셨냐?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중간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혼돈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목적을 다시 되찾아서 본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자기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목적이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고 새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믿으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고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새롭게 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재정립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왜 삽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저 애기 잘 키워서
그래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시켜서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손해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 그래? 나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나는 어쩌고? 내 행복은 어쩌고? 그렇게 반문하지요. 우리 행복, 우리 기쁨은 없고 그저 기계처럼 목조하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 안에 있을 때 주어지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우리가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거의 매주인 것 같아요. 매주 한 사람씩 등장합니다. 그죠?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아이돌 그룹 아이들이, 혹은 굉장한 위치에 간 사람들이 조그만 쾌락을 추구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모든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매주 한 사람씩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할 때 참으로 인생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바울사도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살 때 거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바울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기쁘게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한 가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데 묶여 있어요. 하나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그래요. 그죠?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내 아내여서 나는 기뻐요. 이렇게 30년 동안 나와 함께 있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어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것 자체가 내 아내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그죠? 반대로 한번 제가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당신을 만난 거야. 만약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 아내가 자존심이 얼마나 바닥을 칠까요? 그리고 제 아내는 수치감에 치를 떨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눈뜨고 바라보는 이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잘하셨어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거창한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없으면 제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같이 문제 많은 인생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날 사랑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도무지 조건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없는 사랑이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고 고백할 때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반면에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제 아내를 보면서 막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제 마음이 아프지요. 속이 부글부글 끓겠지요. 그런데 누가 제 아내를 칭찬하면서 그런 사모 없어요. 참 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제가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기분이 좋아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인생을 사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에 정말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있어요. 그죠? 누가 하나님을 욕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비난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힌두교인들하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그 힌두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이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들에게 그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이 저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희미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어도,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뭐가 있겠나,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를 이런 공적인 예배만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가정에 나가서,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리고 직장에 가서 이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전체를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목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제사로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공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손흥민 선수가 요새는 경기가 별로 없어서 골을 잘 못 넣는데, 손흥민이 이렇게 골 넣는 장면을 보면서 가끔 저 그런 생각합니다. 막 골을 넣고 막 기쁘게 막 뛰어가지고 막 세레모니 하고 막 그러는데 말이죠, 그 경기장에 관중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기뻐하긴 하겠지만 그저 그런 기쁨일 거예요. 그죠? 관중이 막 몇만 관중이 들어차 있는데 손흥민이 막 한 골을 넣고 막 기뻐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난리 치다가 경상도 말로 뻘쭘해가지고 막 그쳐버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막 손흥민이 한 골을 넣으면 토트넘 팬들이 막 손 막 최고야 그러면서 막 엄지척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막 발을 구르고 막 난리를 치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이요 막 수백 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기쁨은 배가 돼요. 수십 배, 수백 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에 되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딱 삼고요, 하나님을 매일같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보고요, 내 말, 내 행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소원하면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생기 있게 살아날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예배와 내 신앙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말씀 듣고 혼자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가난한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불이 활활 타는 화로에서 장작 하나만 딱 꺼내서 밖으로 꺼내놓으면 금방 피시식하고 불꽃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요, 그 은혜 받은 거 기쁨 조금 우리가 부여받은 거 그거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의 목적, 이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인 예배도 이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찬송.